찬송 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내 눈을 밝혀주시고 막혀진 내 귀를 여시며 봉해진 입을 여사 복음의 진리를 널리 전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온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오니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는 일에 결단코 쓰임받들어 원수의 도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몸이 죄의 도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온 몸과 온 세계를 주를 위하여 사용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은 영원토록 주님만 섬기기로 주님 앞에 다짐하였사오니 주님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오늘 32장 우선 1절 2절 읽고 또 뒤에 계속해서 창세기 32장 약복강을 건너는 야곱의 사건, 기도라는 포인트에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뒤에 약복강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다 읽을 수 없어서 24절부터 31절까지 이어서 묵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24절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이때부터 야곱은 평생 137세에 죽었는데 지금 이때부터 한 7, 80년 뒤에까지 야곱의 생애 대부분을 환도뼈를 절었어요. 그럼 환도뼈를 절으면 어떻게 되는지 옛날에 건강 전문가가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정말 제가 여기서 흉내내기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다른데 다리가 혹시 어디 다리가 부러져도 대충 숨기면서 걸을 수가 있대요. 살짝 하다 보면 멀리서 보면 저는 게 좀 안 보여서 가까이 오면 이제 알게 되는데 환도뼈를 온 다리가 이렇게 제대로 안 돼갖고 엉치뼈가 부러지면 온 다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서 300m 밖에서 저 사람 다리 병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온 세상 모르고 이 사건에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야곱은 환도뼈 부러지고 그 대가로 하나님을 이긴 사람.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야곱이 이제 누군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어떤 인생을 살아서 저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온 세상이 안 볼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표시를 내버렸다. 할렐루야. 아니 팔을 부러뜨릴 수도 있고 갈비를 부러뜨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표시가 안 나요. 이러고 다니면 몰라. 우리 스티븐이 여기 뼈에 금이 갔는데 3일 동안 몰랐다고 이러고 다녀. 그걸로 또 음식도 먹고 그래요. 참. 말을 해야 알지 말을. 3일 만에 제가 아무래도 이상하게 팔을 못 쓰는 거예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래 금이 갔다고. 3일 동안 같은 집에 사는 우리가 몰랐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데나 쳐서 부러뜨리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굳이 환도뼈를 위고를 시킨 거지 마세요. 네가 이제는 어떤 사람인지 너도 기억하지만 온 세상이 알도록 내가 말해. 아멘. 그런 표시가. 자 그런데 마하나임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하나님의 군대를 맞아. 마하나임 그 군대들 그런 뜻입니다. 마하네라고 하면 한 사람이 군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누구죠? 그 사람 삼손. 삼손이 성령 받은 것을 마하네 단수입니다. 마하나임 복수예요. 그러니까 군대들이다. 많은 천사들이 가는 걸 보았는데 야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로 가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상한 이 얘기가 여기 왜 끼어 있을까 도대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라고 원래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야곱의 영적 눈이 띄어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들이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나타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야곱이 그걸 봤어.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라반하고의 사건이 일어나죠.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반이 추격을 합니다. 야, 내 신상도 없어지고 막 물건도 귀중한 것들이 보석들이 다 없어진데 이 야곱 이놈이 내가 그렇게 잘해줄 건 지를 내가 아들처럼 잘해서 내 조카지만 아들처럼 잘해주고 내 딸을 둘이나 주고 재산을 풀어나겠는데 야 저놈을 그래서 야곱 그 사촌들도 분통이 터져갖고 가서 쳐 죽여버리시다고 쫓아왔는데 거기서 또 뭐 라헬이 또 기지를 발휘하고 좋은 기지 나쁜 기지 하여튼 맞아 죽지 않고 잘 숨기고 이래갖고 미안하다 야 엄마 내가 오해했네 뭐 왜 도망가니 그러니까 아니 뭐 삼촌인 줄 미워하니까 그냥 떠났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 돌무기를 쌓고 그것을 뭐 그 땅 사람들의 방언으로는 여갈사우다 야곱의 말로는 갈레시라 칭하고 그것이 나중에 그 유명한 미스바가 된 다음에 사무엘 시대에 그 미스바가 다시 나오죠. 아멘. 라반과 뭐라고 하냐면 이 돌기둥을 넘어오지 마라.
네가 이 돌기둥을 넘어오는 순간 우리는 네가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고 생각하고 너를 칠 것이고 우리도 여기를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왜? 우리가 넘어가면 네가 또 그렇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 이 가족끼리 장인과 사위 사이에 전쟁이 나면 되거든요. 우리는 어찌됐든 이제 친척이고 가족인데 나중에 우리 자손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러면 되겠냐. 여기를 넘어오지 마라. 경계를 딱 세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갈 수 있어 없어요? 거기를 넘어가는 순간 그쪽에서 화살을 쏘고 창을 날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를 했으니까. 그리고 조금 보니까 야복 나루터가 나타나요. 야복이라는 건 물이 확 쏟아지다든지 왜냐하면 산 속에 있는 강이에요. 평지에 이렇게 잔잔히 흐르는 강이 아니고 굉장히 깊은 산 골짜기에 있는데 장로님 기억나시면 돼요. 야복 나루터를 간다고 가는데 버스가 못 돌았어요. 이게 길이 너무 이렇게 산골이 이랬는데 강원도 산골 갔는데 버스가 못 돌아서 거기서 막 이렇게 뺐다 이렇게 뺐다고 한 5분을 그렇게 해서 간신히 터널에서 모인 내려갔습니다. 이야, 저 운전사 아저씨 운전 잘하네. 그 큰 버스를 가지고 그 좁은 길에서 어떻게 터널에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 야복. 그렇게 험한 산 속에 그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야복이라고 하죠. 사실 그 강은요 평소에 물이 줄었을 때 건기에는 그냥 여기밖에 안 해요. 그냥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가는 거예요. 강이라고 말하기 너무 수수한 또랑이에요, 또랑. 근데 이제 우기가 되는 거기 비가 막 눈이 녹고 비가 쏟아지니까 그 우기가 되는 시간에는 이제 나루터라는 건 배를 타고 건넌다는 거죠. 배를 타지 않으면 건너지 못할 만큼 물이 풀 때가 있다. 그 야복 나루터를 못 건넙니다. 선물을 보내고 제일 사랑하는 요셉과 라헬은 뒤에다 놓고 다른 아내를 보내고 막 종들을 보내고 짐승들을 보내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다 대비를 했는데 인간적인 꾀를 다 동원하여 왜? 야곱은 꾀가 많은 놈이니까 집단에 그래도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여튼 형의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줄 알지만 400명을 데리고 오니 뭐 어떻게 싸우겠냐 말이에요. 걸리면 죽는 건데 하여튼 형의 마음을 어떻게 구슬려 보려고 막 온갖 꾀를 다 썼는데 아니 그럼 갔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신이 없구나. 자기가 보낸 선물과 자기가 꾀를 부린 여러 가지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형의 마음이 그 정도로 누그러들 인간이 아니야. 그 인간이. 그 사람의 성품을 잘 아니까 그 선물이고 뭐고 막 아니면 짐승 보낸 것도 다 쳐 죽이고 자기 종들 자식들 다 쳐 죽이고 더 미쳐갖고 자기를 죽이겠다 쫓아올 것 같다. 야곱 인생의 이제 최대 위기를 만납니다. 자기의 어떤 꾀로도 어디 가서도 살아남았는데 우리말로 저놈은 사하라 사막에 떨어뜨려도 살아올 놈이야 이렇게 우리가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꾀가 많은 애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꾀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았는데 이번만은 안 되겠다. 앞에 가면 에서에게 죽고 뒤로 가면 라반에게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방이 막혔다. 살 길이 없다.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내일 주일날 예배 때는 주일 예배 때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예배 순서를 따라가는데 지난주에는 언덕을 올라가서 찬양한 얘기였고 아멘. 이제는 성전 뜰에 가서 기도하는 얘기를 이제 주일날 할 건데 기도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위치를 주일날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배 시간에 기도가 있느냐 말이야. 왜 예배할 때 이 예배 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들을 나누는 것이니까 기도 자체에 집중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나눌 시간이 없죠. 기도에 대해서 세미나 하면 보통 3, 4일 해요. 기도 세미나 이런 거 보면 3박 4일 동안 기도 얘기만 한단 말이야. 그만큼 기도에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그냥 여러 가지 다 얘기 다 생략하고 같이 할까요? 역사하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 한 방에 승리하는 기도. 여러분 야복강 이전의 야곱과 야복강 이후의 야곱이 다시는 비슷한 모습으로 살 수 없도록 그 인생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아멘.
그 전에도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여러 번 야곱의 삶에 고비가 있었는데 그는 기도로 기적으로 넘기지 않고 직궤로 넘어간 거예요. 사람이요, 몰리고 몰려서 코너에 몰리기 전까지는요, 언제나 어떻게 살아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난관을 극복하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까, 지 머리로 그거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 번 위기가 있었어도 왜 약복강과 같은 사건이 없었냐면 내 꾀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꾀로 극복했기 때문에 약복강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꼼짝 못할 상황. 오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 약복강을 건너서 형한테 맞았을 건지 안 되겠다고 뒤로 도망가다 라반한테 맞았을 건지 나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걸 야곱이 이제 그날 밤에 깨달아. 그런데 야곱이 그날 밤에 그런 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제 처음에 사람처럼 나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분이엘이다. 아멘. 뭐라고요? 분이엘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 저희 형이 부산에서 다녔던 고등학교 이름이 분이엘 고등학교예요. 거기 밴드부였고 분이엘 고등학교 밴드부. 분이엘이 무슨, 제가 어렸을 때는 분이엘이 뭔지 알게요. 학교 이름도 참 이상하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줄 알았으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겠죠. 분이엘은 같이 해서 하나님의 얼굴. 밤새 씨름한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는데, 야, 신기한 것이네. 거기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약복강으로 가면서 온갖 걱정과 고민과 번민을 하면서 약복강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자기를 지나쳐서 더 빨리 그쪽으로 날아가는, 뭐 날아갔는지 걸어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쪽으로 막 가는 걸 봤어요. 자기 뒤에서 휙 지나쳐서 가더란 말이야. 근데 보니까 저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네. 제가 어렸을 때 이 두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반의 얘기와 예선을 만나는 야곱의 얘기. 그래서 할 수 없이 밤새 그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 혹은 사람과 어떻게 나타났든지 간에 야곱은 그 당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인데 그 사람과 밤새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는 큰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작은 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글로 간 것과 이게 아무리 봐도 아무 연관이 없는 사건인데 그 가운데 샌드위치의 필링처럼 딱 이게 햄이잖아요. 옆이 빵이고 라반과 에서의 사건이 빵이고 약복강이 햄인데 거기에 치즈처럼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날아간 얘기가 딱 끼어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다시 봐. 기도에 관한 얘기인데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야곱과 그 기도에서 승리하면 여호와의 군대가 먼저 와서 거기 도착했다. 그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야곱이 승리했습니다. 아멘. 뭐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환도뼈가 위고되도록 큰 부상을 당한 야곱이 레슬링이나 뭐 무슨 하여튼 격투기라면 KO패 당한 거예요. 아멘. 얘가 KO패 당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떠나가면서 네가 하나님과 또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잠깐만, 사람하고는 싸우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고 그분이 같은 분이니까 한 분하고 싸웠다면 아멘. 둘과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타나고 사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인 줄 알고 싸웠는데 하나님이니까 한 분하고 싸웠는데 분명히 그분한테 졌는데 네가 하나님과도 이기고 사람과도 이겼다. 참 이게 참 놀라워. 하나님과 이긴 건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깨달았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사람하고는 안 싸웠는데 그러면. 근데 야곱이 오늘 밤 약복 나루터를 못 건너고
밤새 거기를 건너지 못하고 고민하고 가면 될 건데, 제가 말씀드린 얼마나 얕은 물인지. 배가 필요 없이 그냥 건너, 다른 친구들 다 그냥 건너갔잖아요. 배가 없어서 못 건넌 게 아니라 다 짐승도 건넜잖아요. 약대도 건너고 나귀도 건너고 다 건넜잖아요. 강아지도 건넜다고요. 요만한 양이 건널 수 있으면 사람이 당연히 쉽게 건너죠. 그런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자기 인생 최고의 난적, 최고의 숙제가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는데, 오늘 이분과 씨름해서 내가 축복을 얻어내야 된다고 싸웠는데, 환도뼈가 유골됐는데도 그의 허리를 끌어안고 안 놔준 거예요. 놔라! 해가 밝는데 난 간다! 못 놔줍니다! 힘을 흘리면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씨름을 하다 보니까 막 침도 흐르고 콧물도 흐르고 막 엉망이 돼갖고, 그런데 그분이 놔라! 놔라 이놈아! 근데 내가 드라마타이즈 하는 거예요. 못 놉니다! 그리고 막 허리춤이고 어디고 잡은 거야. 우리 가끔 스티븐이 이제 말썽을 부리거나 말을 말 안 듣고 찬양에서 주짓수로 가서 제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몇 번 당하든 이제 주짓수로 딱 난짝 들어서 하려고 온몸으로 딱 잡아요. 이렇게 다리로 밑을 딱 치고 팔로 딱 잡고 주짓수 기술을 못 쓰게. 걔는 공짜로 주짓수를 배우고 있어요. 찬영이한테. 형한테 나가니까 이제 안 나가려고. 그래서 짝 달라붙으면 못 떼낸대 이런 걸. 아주 볼만합니다. 왜냐면 때리기가 싫으니까, 손으로 때리기가 싫으니까 주짓수로 제압을 하는 건데, 걔도 가만히 있나 보니까 이놈이 짝 달라붙어. 자기를 매다 꽂지 말라 이거예요. 공중에 그냥 딱 매달려갖고 하여튼 조아라고 죽겠다고 웃어요. 코미디야 코미디. 그 하나님이 막 뛰어내는데 이놈이 안 놓는 거예요. 왜? 생사가 걸려서. 아멘.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면 좋겠고, 아유 이것도 주시면 좋은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같이 하세요. 간구.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 여러분 다시, 간절히가 뭐예요? 간이, 리버가 끊어지는 거. 저는 끊어졌다죠. 사람이 얼마큼 세게 기도하면 간이 끊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실핏줄이 터져서 땀방울이 전부 핏방울로 변했다는 거 보면 정말 목숨을 걸고 악을 쓰면서 밤새도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 간이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 물론 하나님이 모든 환경으로 야곱을 그 자리까지 몰아가셨죠. 야곱만 몰아간 게 아니라 마하나임도 그걸로 몰아갔어요. 마하나임을 거기 미리 대기시킨 이유, 네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면서 나를 이기면 그때 이 군대는 출동해. 출동해서 누구를 눌러놓겠다. 에서를. 에서가 끌고 오는 400일을 꼼짝거리고 까불지 마! 네 동생 야곱을 건드리기만 해봐. 다음날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찔쩍찔쩍하면서 오는 거 보니까, 형이 보니까, 아니 자기보다 어찌됐든 몇 분이라도 더 늦게 태어나지가 젊잖아요. 동생이니까. 예, 우리 스티븐도 그래도 곧 죽어도 지가 형이라고 형 노릇을 꼭 해요. 티모티한테. 2분 먼저 태어났는데, 에서가 마리에서 이렇게 400명 되고 쫙 보니까 선물을 먼저 받았고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 동생이 막 선물을 보내고 막 조카들 보고 이러니까, 재수 씨들도 4명이나 되는데 재수 씨들 보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가족이라는 마음이 다시, 아이고 그래도 막 옛날에 미워하고 분한 마음이 그냥 한 걸음에 다른데 지금 20년이 넘게 지났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오니까 그래도 내가 저놈하고 어렸을 때 소꿉장난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패기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좀 마음이 좀 누그러졌는데, 멀리서 딱 오는데 보니까 이놈이 병기를 하고 이래갖고 보는 꼴을 보니까
형의 마음이 그냥 죽이려던 마음이 다 없어져서 짠해졌어? 그런데 나 어젯밤에 천사가 와서 마하나임의 군대 가서 니네들 400명을 끌고 왔다고 40만 명을 한번 끌고 와봐라. 네가 네 동생 야곱을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기도의 자리에서 싸워서 이겼더니 하나님과 싸운 이후에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멘 합시다. 나의 대적, 나의 문제, 나의 환경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때려 부셔버리고 대적을 납작 눌러버리고 밟아놓는다. 왜 그러냐면 이래요. 하나님과 이긴 야곱을 다른 사람이 이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이기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마이크 타이슨이 최고였어요. 마이크 타이슨 하면 아무도.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권투를 마이크 타이슨보다 더 잘할 것 같아 왠지. 그래서 세계 챔피언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런다면 반드시 누구를 깨놔야 돼요. 다른 헤비급 아무리 깨놔도 소용없어. 지가 헤비급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고 진정한 세계 챔피언으로 인정. 왜냐하면 세계 챔피언이 여러 명입니다. WBA, WBC, WBO, IBF 그래서 세계 챔피언이 여러 명인데 서로 아니 그건 별거 아니야. 나랑 붙어야 돼. 이게 진짜 타이틀이야. 다 그러는데 마이크 타이슨만 이기면 끝나요. 그런 얘기 없어. 마이크 타이슨 1인 놈이 세계 최 강자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말하는 순간 앞으로 너한테 덤비는 놈은 내가 눌러놓을 거야. 하나님을 이긴 놈을 이겼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 오늘 아침 제가 아주 즐겁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어붙어서 오늘 굉장히 추워집니다. 낮 동안에 기온이 계속 떨어져서 오늘 낮에 벌써 20m로 떨어지고 내일 모레부터 10m로 떨어지고 또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시베리아 껴있듯이 운전 조심하시고 다 얼을까봐 제가 아침에 새벽에 그걸 쳐다보다가 물기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이거 좀 지나면 어는데 얼기 전에 싹 말라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독감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 성도 이게 정말 이 말씀의 속뜻으로 들립니다. 문제랑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저도 크게 합시다. 저도 이긴다.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로 이겨요? 한도뼈 위골되도록 부상당한 게 이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 나하고 씨름하면 그리고 끝까지 결단하고 목숨 걸고 그 기도 자리에서 나랑 씨름. 너는 반드시 내가 저도 이기니? 저도 이기니? 그 제가 우리 성도한테 물었어요. 이게 진 겁니까 이긴 거예요? 야곱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겼다고 했잖아요. 아니 한도뼈 부러진 놈이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 갈비뼈가 한 12대 나가셨나? 아니 여러분 한도뼈가 부러진 사람이 이겼다고 말하려면 상대방은 더 맞아 터져갖고 막 엉망진창이 되세요. 가끔 이제 싸움하고 집에 들어온다면 야 누가 무서워서 이 지경을 얻어서 그런 그놈들이 꼭 그래요. 엄마 나한테 맞은 저쪽 놈을 보고 얘기하세요. 내가 진 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한도뼈가 유골된 놈이 이겼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럼 비겼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가 터졌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부서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먹을 휘둘러갖고 하나님 얼굴에 상처를 낼 수가 있어요? 여기 고양이 발톱을 긁은 것까지 요만한 스크래치라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이긴다는 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세요. 넌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네 문제를 가지고 네 어려움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문제로 네가 죽게 생겼더니 나에게 와서 매달리라. 죽을 뻥이 걸려도 의사가 뭐라 그래도 나에게 와서 한번
나한테 와서 부러지죠. 그러면 저도 이깁니다. 하나님께 이기는 길을 우리한테 이렇게 심플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하셨는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기는 순간 세상의 어떤 대적도 어떤 인간도 어떤 문제도 나를 이겼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 이긴 사람을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저 밑으로 처박히는 거죠. 하나님을 이긴 놈보다 어떤 놈이 더 높은 놈이 있어. 자, 이제 이 얘기를 더 길게는 못합니다. 새벽이니까 다음 주에 또 이 얘기를 좀 더 할 거예요. 아멘. 기도에 대한 얘기 한 번은 더 해야 되겠는데, 야곱이 이제 130살이 넘어갔고 바로한테 갑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도 이렇게 걸으면 옛날은 빙신이네. 그런데 얼굴도 축축해지고 볼품없는 노인이 돼갖고 그 옛날에 멋있던 건 다 빠지고 늙어 빠진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 나라를 구원해준 요셉 총리 아버지라니까 막 잔치도 준비하고 막 악기도 동원해서 막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자 요셉 총리 아버님 들어오십니다 그랬더니 막 참만 늙은이 하나가 하면서 이러고 들어오는데, 보좌에 앉아서 보니까 참 너무 참 짠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당신 몇 살이신데 그렇게 참 보기가 영 그 말이거든요. 몇 살이나 되셨습니까? 아니 뭐 제가 뭐 늙긴 늙었지만 우리 조상들보다는 젊은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180살까지. 이 사람 지금 130살이니까 자기 할아버지보다 훨씬 젊은데 워낙에 험한 고생을 많이 하고 환도뼈까지 부러져갖고 보기에는 더 아브라함보다 더 안 좋아 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살 때 결혼해갖고 자식들을 막 그들하고 막 나제겠다고 160살 때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죽은 날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을 때 그 할아버지는 근력도 좋아서 그런데 보기에도 어이구 저 노인네는 어떻게 저렇게 뭘 산삼 혼자 들려. 그런데 야곱은 그냥 아브라함에 비해서 훨씬 더 젊었는데도 바로가 그때 아이고 노인자,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 많았어. 거기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내가 보낸 마차 타고 편안하게 오셨습니까? 아이고 좋았다고 비단 깔아놓고 호랑이 가죽 깔아놓고 왔는데 또 볼품없게 들어오니까 아이고 뭐 건강도 그러신데 빨리 가시라고. 내가 뭐 돈이면 돈, 음식이면 음식, 재산이면 재산 달라는 데는 다 줄 테니까 뭘 드릴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창세기 47장 얘기다. 뭘 드릴까요? 원하는 거 다 얘기해보라고. 내가 뭘 못 주겠냐고 당신. 왜? 요셉 덕분에 애굽의 모든 토지가 바로의 개인 소유가 되어버렸어. 바로의 사유재산을 몇천 배로 불려줬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 집 아들이니까 뭐라도 달라고 내주겠다. 경상남도 정도 땅 달라고 그랬는데 내주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순영시 온 김제 땅 정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다 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필요 없습니다. 나도 재산 좀 있고 내가 이 나이에 뭐 랍스터를 삶아준다고 막 이빨이 약해서 그걸 뜯어먹겠습니까? 캐비아를 준다고 그게 무슨 말씀일까? 이쁜 여자를 준다고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가기는 그렇고 당신이 주는 건 다 필요 없고 내가 당신 축복도 좀 해줄게. 여러분 그때 당시 세계 제일 높은 제일 최강자가 누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가장 부강한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 뭐라고? 내가 하나님과 씨름에서 그 이겼던 사람. 누구들은 정말 하나님 믿지 하나님 마하나임을 보내십니다. 그 마하나임은요, 네가 기도해서 나를 이겨봐요. 그 다음부터 이 군대는 네가 기도하여 부르짖는 이유, 내가 온 세상에 보내서 너의 문제의 근원을 때려주고 너의 대적을 납작하게 밟고 너를 괴롭히는 고통, 너를 아프게 하는 모든 그 아픔들의 근원을 내가 아주 그 본부의
본부에 무기 창고부터 박살내고 레이더 박살내고 수도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미사일을 쏟아부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미사일이 날아간다. 여호와의 군대가 출동. 제가 이 비밀을 알고 온몸에 이제 소름이 돋아요.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난리친 지가 20년인데 20년 후에 그 비밀을 오늘 하나님이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기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가 기도한 그 일을 향하여 출동하여 세상의 제일 높은 자들 무릎 꿇게 만들어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하여 달려오고 400인의 군대가 꼼짝 못하고 아이고 잘 왔다. 형님이 재산을 됐다 이러면 나도 재산 많으니 우리 양 잡아먹자. 네가 보낸 양 말고 내가 기른 양 토실토실한 놈으로 잘 잡아먹자. 야 다 들어와라. 오늘 내가 바베큐 쏠게. 이러고 내수가 그 다음날 양 묻고 있었어요. 무슨 다른 얘기가 이 정도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간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몇 번 구해보다가 말고 그냥 가서 뭐 주여 이거 주시면 좋겠는데 뭐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그냥 찝쩍거리다가 하나님께 가서 찝쩍거리다가 뭐 10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안 하시나 보다. 내가 기도해도 10년을 했는데도 저러고 뭐 꼼짝도 안 하시니 뭐 안 주시려나 보다. 아이고 뭐 그럼 됐고요. 뭐 불만이지만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올 채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늘날의 야곱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뭐 요거 주세요. 그거 받으면 그만. 저거 주세요. 그거 받으면 그만. 자기 그냥 필요한 거 채워오는데 하나님을 쓰고 자기 답답한 거 몇 가지 해결하는데 맨날 하나님께 기도를 그딴 식으로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리춤을 딱 들어안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살려주시고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여튼 그날 그 때까지 난 당신을 못 놓습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됐는데도 안 놓더라 이렇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 뼈가 부서졌는데도 안 놓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 출동할 건데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역사를 바꿔버리고 너의 운명을 바꿔버리고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려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마하나임 내 군대는 벌써 여기 와서 기다리면서 내 영을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출동 그러면 걔네들은 출발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으로 와서 찝쩍거려요. 찝쩍거려. 요거나 좀 주세요. 우리 남편 월급이나 한 1년에 한 5,000불만 올려주면 좋겠는데 5,000불 올려주면 땡큐. 그 다음에 어려울 때까지 또 힘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안 나. 코빼기도 안 벌려. 그렇게 찝쩍거리는 기도만 하면 세상에 아무리 널려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같이 결단하시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며 하나님 내가 야복강에 하나님을 만난 야복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축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군대를 출동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허리춤을 놓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